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과거에 비해서 많은 부분에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의식에 있어서 과거에는 어떤 관습이나 전통을 중요한 것으로 어떤 기준으로 여겼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이러한 것에 매이기보다는 그냥 개방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옷을 입을 때에도 법도가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옷이 구분되어 있었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이러한 구분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입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남자가 여자 옷을 입기도 하고 또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어도 사실 그것을 그렇게 개의치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도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머리에 흰머리를 그냥 감추기 위해서 염색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 다양한 색으로 멋을 내기 위해서 염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가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뭐 무지개색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머리 색깔을 보고 요즘에 뭐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나 말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법규도 과거에 여러분 한때는 치마가 짧아도 단속을 당할 때가 있었고 머리가 길어도 단속을 받는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에 만일 치마가 짧다고 해서 범칙금을 내고 머리가 길다고 해서 단속을 당한다고 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반발이 아마 일어날 것이란 겁니다. 그만큼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과거의 전통이나 관습에 매이기보다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식이 자칫 어떤 사회의 규범이 무너지고 어떤 가치관의 혼란으로 이어져서 마땅히 지켜야 할 정상적인 규범조차도 무시하고 무조건 개인의 자유만을 강조하다가는 규범이 사라지는 방종한 그러한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닌지 참 어쩌면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혼란의 시대, 가치관이 혼란하다고 한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또한 한편으로 타락한 시대이다라고 한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노아의 시대가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좋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타락한 그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또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규범이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그 기업을 분배받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동시대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신앙의 전승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이것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할지 몰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한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며 이미 타락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린 세상 속에서 내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인 가치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31절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막연하게 와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한 것은 어떤 것인지 오늘 크게 세 가지를 통하여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무엇이냐? 바로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말씀에 오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9편 1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시편 19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아멘. 오늘 시인의 고백과도 같이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 영광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며 바로 이러한 사람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장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신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감탄하지만 사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깊은 산속에 아무도 모르게 피었다가 사라지는 그 들풀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도 다 지음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땅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마땅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것입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은 그 재능이 많은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재능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 없는 나름대로 또 자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우리에게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바로 이것이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참으로 거짓되고 더러운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고 어떤 일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 죄와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힘썼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돌리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반드시 그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용도에 따라서 바르게 쓰임받을 때 그때가 가장 가치 있고 그때가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그 가치관을 맞추고 그 영광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 인생이 가장 값지고 그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인 이것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이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짐승도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늘 행하는 일들조차도 우린 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도 어떻습니까? 내가 그냥 우리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 그건 너무나 사실 저차원적인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는 것은 내가 그냥 마땅히 주부로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사실 그것은 너무나 저차원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일한다고, 내가 가정을 위해서 가사를 돌본다든지, 오늘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조차도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가사를 돌보는 일상적인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 다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선 아무런 관심이 없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생활과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생활은 그 의미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지만 세상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땅히 성도된 자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내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내가 이를 통하여서 횡령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진 않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어떤 내가 먹든지 뭘 하든지 이것에 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그 영광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한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정작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란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한 것인가?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더욱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만일 내가 세상 속에서 그냥 어려움 없이 내가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갈등하지 않고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외딴 곳에 정말 TV에 나온 자연인처럼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서 내가 그곳에 혼자 들어가서 산다고 한다면 굳이 갈등할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을 것이란 겁니다. 내가 그곳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아간다면 사실 여러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무시하면서도 아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와 같이 살아간다고 한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구별되기 위해서 너희가 그냥 외딴 섬으로 가든지 외진 곳으로 가서 너희만 그렇게 살아라, 너희가 그렇게 떨어져 살아라, 이와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서 운전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오히려 세상 속에서 살아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너희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삶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외딴 곳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밝힐 때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환한 대낮에는 아무리 불을 켠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낮에 아무리 많은 등을 켠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밝힐 수 있으며 얼마나 그것이 표시가 나겠습니까? 하지만 캄캄하고 어두울 때는 어떻습니까? 캄캄하게 어두울 때는 등 하나만 켜도 주변을 밝힐 수 있고 멀리에서도 그 빛을 볼 수 있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캄캄한 어둠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깜깜한 아주 밤중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때가 어두울수록, 캄캄할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 때 어둠이 물러가듯이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죄악의 어둠이 물러가고 그 빛이 더욱더 환하게 빛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거나 또한 여러분 등불도 등경 위에 높이지 아니하고 그 마루 밑에 두어둬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들어가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그 소금과 같이 세상 속에서 큰 맛을 내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소금이 변하지 않게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그 부패함을 방지하는 역할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세상과 우리가 속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그렇다고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원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믿는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들과 다르게 살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다르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본질적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더욱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같이 어울리고 그들과 같이 함께 행동하면 참 이 사람은 고리타분하지 않고 내가 아는 누구 같지 않다고 참 그래도 융통성이 있다고 하면서 얼마나 그런 삶을 지켜 세웁니까? 그래도 참 신앙생활 하더라도 이렇게 좀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 사람도 별것 아니네. 겉으로는 막 잘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속으로는 비웃는 그런 마음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가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참 저렇게 융통성의 삶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고, 참 저렇게 사람이 재미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고, 저렇게 사람이 좀 적당히 어울리고 좀 적당히 즐기는 그런 같이 해야지,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융통성이 없고 재미없게 사냐고 사람들은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때론 그로 인해서 따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으로는 그래도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있는 것 같다. 그래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있는 삶이구나. 그렇게 오히려 그 사람을 인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더욱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무섭게 할 정도로 온갖 악한 일들이 더욱더 가득한 시대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정당하게 여기고 오히려 이것을 권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요즘에 페미니즘이라든지 동성애 같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일조차도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리는 그런 여러분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여러분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우리는 참으로 근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활 환경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오염되어지고 타락한 그런 나라와 그런 삶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더라도 한때 강성했던 나라가 그 역사 가운데 사라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군사적인 힘이 없어서입니까? 그의 경제적인 힘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란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자들이 그 정신이 부패하고 그 영혼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 나라와 그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인의 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읍에서 내가 찾는 진리와 공의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로운 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로운 자의 수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관해서 우리 이것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에 더욱더 침투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진리를 던져버리는 그런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와 같은 시대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로마서 1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무리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여러분 더욱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더욱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기를 힘쓰기 원하는 삶, 바로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사보다도 어떤 제물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그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디든 가리라, 이와 같은 순종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감동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하십니까?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우리가 그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과연 말씀 속에서 순종함이 있으십니까?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선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떤 영광도 돌려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 뜻을 먼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우리가 굴복시킬 수 있는,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 뜻을 철저하게 우리가 포기할 때, 내 뜻을 철저하게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것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도 얼마나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고 한 것은 실제로 자기의 어떤 육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의 뜻을 죽이는, 자기의 뜻을 철저하게 포기하는 그러한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선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자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주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고자 했을 때, 이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먼저는 내 뜻을 주님 앞에 온전히 포기하고 내 뜻을 먼저 내려놓지 않고서는 결코 그 뜻대로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며 이것이 진정한 성도가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되는 비결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앞으로 더욱더 악해지고 그 믿음을 더욱더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며 그 말씀 또한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겠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한 가지, 이 악한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한 것이 무엇인가 한 것을 오늘 저와 모두가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그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